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공포의 감옥이 된 회사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방귀보다 더 싫다. 뭐가 그럴까? 뭐가 그렇게 싫을까?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악취, 고성 등 불쾌한 상황이 예상되어져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좀 꺼려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 마주치기 싫은 사람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다.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탈까봐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좀 꺼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직장 상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엘리베이터는 여기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성교회를 가면 딱 타면 5층에는 하나님의 교회고 3층에는 또 구원받은 교회라서 타는 순간에 참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타면 목사님이랑 마주치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를 또 꺼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주치기 껄끄러운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건 아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자꾸만 핑계대어지고 탓하는 마음이 됨으로써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사랑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사단에게, 이 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을 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제가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서 또 사랑하는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 탓하는 거냐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또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탓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죠.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많이 보죠. 담배꽁초를 어느 순간에 확 버리더라고요. 왜 버릴까요? 세상은 나의 잿더리야. 그죠? 내 차 안에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버리시는 분, 본넷 그 뒤쪽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또, 그 앞에는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임을 줄 줄 알아야죠. 책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점점 사라지는가? 이 땅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교회에 와서 뭘 배워야 되냐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닐지라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하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 속하지도 말아라.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아라. 뭘 갖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를 믿으면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칠병이의 사건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오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칠병이 오네요. 오병이어는
5개의 보리떡으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이 기적을 베푸실까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불쌍히 그들을 여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사흘 동안 함께 있었어요.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음식물을 다 먹었으니까, 도시락이 다 떨어졌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걱정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갈 때 배가 고파서 지쳐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긴다고요?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 지났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오병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겼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들로 빈들레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찾아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예수님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때가 저물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가서 좀 먹게 하세요.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왜? 목 잡는 양 같아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때는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았고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병의 기적은 그날에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저녁 때의 사건인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칠병이어 사건은 3일 동안 함께 있었고 이들은 주로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병에는 유대인들이. 무리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오늘 칠병의 사건은 좀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야 할 때, 이제 흩어 보내야 될 때 갖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서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깁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써놨죠? 색칠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주황색으로. 두 가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공통점은 똑같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다 배불리 먹고 5,000명 다 배불리 먹고 4,000명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것이 남은 것이 있더라. 12바구니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고 뭐예요?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하나의 볼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3일 동안 나랑 같이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좀 힘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배도 좀 채워진 채로 넉넉한 상태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나.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긴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마치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는 자녀를 생각하고 도시락을 막 이것저것 막 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하여 배불리 먹여 보내야겠다. 제가 처갓댁에 가면 명절에 처갓댁에 가면 트렁크는 항상 꽉 채워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모님이 이것저것 다 싸서 그래요. 심지어는 된장, 고추장까지 다 퍼다 그래요. 그죠? 그 뭐예요? 가서 좀 갖고 있는 거 다 퍼주는 거죠. 퍼주는 사람이죠.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나라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거둘 때는 작은 대박으로 받고요. 양식을 빌려줄 때는 큰 대박으로 줬다고 합니다. 인심이 참 좋았죠. 그때 재상을 맡았던 안혁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제 나라 정권이 시조인 강씨에게서 이제 전씨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박에 있는 민심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진짜 대박 선심 정책을 통해서 제 나라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심.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에 인심이 있죠? 먹는 데 있어요. 먹는 데. 그래서 먹는 것을 야박하게 하면 인심이 사납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서리해도 괜찮았죠. 근데 요즘은 절도라고 하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막골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이 장면을 몇 번 강조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인 이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민군이 동막골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 갇혔어요. 이 한국군하고 인민군하고 같이 갇혔는데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불악의 어르신 한마디면 모든 주민이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위대한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불악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뭘 많이 먹여야지. 여기 한마디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맞다. 뭘 좀 먹여야지. 배고픈 시절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해서 민심을 가지고 정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먹여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별이다. 이게 들꽃보다 또 참새보다 라고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하신 창조물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안다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세심한 사랑이에요. 아주 섬세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섬세하고 세심하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첫 번째는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심해지는 거예요. 이미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다, 굶겨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5,000명대로 이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에 한 끼 5,000원씩만 해도 얼만데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들여다가 또 어떻게 어디서 구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뭐에 걸려 있어요? 못 준다.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너희한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입니다. 근데 7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며칠이 지났다 그랬죠? 3일이 지났어요. 남들은 다 먹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몇 개 남았어요? 그래도 남은 게 있네. 그죠? 남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남았을까요? 남들은 없는데. 아끼고 아끼는 거 아니에요. 남 안 주고 몰래 먹다가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7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아껴놓은 거죠. 소중한 거죠. 먹을 거니까. 근데 주님이 찾습니다. 7이로소이다. 가지고 와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내어드려야죠.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오병의 기적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오병의 기적은 바로 소년이 갖고 있었던 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배고팠을 거예요. 애라서 적게 먹었을까요? 아니죠.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것을 찾아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성하시고 떼어서 줬을 때 5,000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먹은 거예요. 아끼는 거라고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 갖고서 무슨 5,000명이나 먹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원대로 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줬겠어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졌더라. 오늘 마가복음 8장 6절에는 7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 몇 개나 있느냐? 예, 7개입니다. 가지고 와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해요. 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이것도 나누어 줘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흩어 보내십니다. 뭐라고요? 사랑은요,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는 것. 이것까지 나눠주는 것.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밥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너한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한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이다? 이것도 주고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래요. 뭐가 부족하냐? 너한테 내가 다 준다. 다 줘. 그런데도 부족해서 네 부하의 아내를 범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뭘 주면요? 냉수 한 그릇.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긍휼한 마음. 배너에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배너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줍니다. 허겁지겁 먹죠. 주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가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면 이거나 처먹어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지에게 주듯이 그렇게 준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지 말고 나도 목이 마르지만 목 마른 자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 시원하다. 그리고 그 시원하다는 소리에 내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보상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모든 보상이 다 돈이에요. 보상은 행동 빈도를 늘려주고 처벌은 행동 빈도를 줄여준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치료받는데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금융치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보람 따위는 됐습니다. 보람 필요 없습니다. 약은 수당이나 주세요. 보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시대는. 가치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나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더 주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회사에서 붙잡기 위해서 그냥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것을 손살에 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와 크리스찬은 달라야죠. 한 교회에서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있는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큰 교회가 건물을 하나 썼는데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이 계신 건물 3층에 있는데 그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시면서 새 건데 자신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르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서울에 좀 작은 교회 그분들이 가셔서 이 강대상만 원래 주려고 했는데 옆에 헌금함도 또 소강대상도 여기서는 또 사진에 안 나왔지만 화분대까지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 뭐예요? 주고 바라는 게 없어요.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넣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제자들 불러서 자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얼마나 넣었는데요? 액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안 죽는 거죠.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대가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를 원하시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해. 왜? 그렇게 받은 사랑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눌 그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온 마음을 담고 온 정성을 담고 모든 것을 담아서 주는 것,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마지막은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요, 중심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모든 싸움은 바로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한테 맞춰. 당신이 나한테 맞춰.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져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떡 안 가져왔다. 떡 안 가져왔다. 돈을. 또 예수님한테 야단맞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에 갇혀 있어요? 먹는 것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갖고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중심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싱어게인에서 1등한 친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래마다 홀리한 홍의상, 내 중심엔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중심에는 자기의 자기의,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갇혀있고 그들의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들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 앞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없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상황마다 부딪혀요. 상황마다 부딪히면서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7개로 4,000명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배부르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먹을 것에 걱정하고 있죠?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것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유하되 무엇은 나에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입술로는 많이 얘기해요. 입술로는 잘해. 모든 걸 다 할 것과 같이 해요. 그러나 행동은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 안에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중심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옳아요. 입술로는 믿음이 있지만 마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나의 유익만 내 현실과 내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인생 내 모든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해.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부족하냐면 사랑과 섬김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미성숙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중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사랑의 모든 중심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안 될 때 다 깨집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상대방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어질 때 그 사랑은 점점점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낌없이 주지는 못하겠죠?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아까워도 줘보세요. 근데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줄까? 그런데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깝지 않은 걸 푸짐하게 줘도 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 한번 해보시면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